성령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 올리게 하시고 찬양의 고백대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팔고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광이 재단을 섬기며 예수의 살림꾼의 복을 받아 누리는 팔고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언제 일어난 일이었죠? 안식일입니다. 14장 전체의 내용이 안식일, 어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 초대를 하죠? 식사 자리에. 그러니까 안식일 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식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식탁,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막 배가 고프면 막 정신없이 먹죠. 이게 식사라 하더라도 식사에 대한 개념과 식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배가 고파서 막 먹는 그런 경우, 그런 식사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맛집만 골라서 가잖아요. 심지어 전국을 쭉 다니면서 거기다가 버킷리스트처럼 이 고장 가서는 이걸 먹고 저기 가서는 저걸 먹고, 어떤 분은 휴게소에서 각 휴게소마다 특징 있는 음식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일부러 그 휴게소 가서 휴게소에서는 이걸 먹고 저 휴게소는 그걸 먹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맛에 대한 매니아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로 식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만찬이 있습니다. 그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파서 막 먹는 그런 식탁이 아니죠. 또 하나 어떤 맛집 차원에서 맛을 찾아가지고 먹는 그런 식탁도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뱅퀴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찬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집안 청소, 집안 구석구석을 일일이 딱, 어느 정도냐면요, 장롱이 있으면은 장롱 뒤에는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청소하세요? 안 하잖아요. 장롱 밑에 그거 팍 쑤셔가지고 청소합니까? 제가 대신 방과도 안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집안 전체를 뒤져보는 거 청소하는 날이 대신방 받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신방을 받을 때에도 장롱 밑에까지 집어넣어서 팍 쑤셔서 먼지를 팍 끄집어내고, 심지어 장롱 뒤에 있는 것까지 어떤 헝겊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팍 해서 먼지를 닦아내거나, 그 정도까지 청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되기 전날, 그러니까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직전까지잖아요. 그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1년에 그 한 주에 한 번씩 집안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서 그 대청소를 합니다. 여자분들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온 집안을 다, 왜냐하면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일주일 동안에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이게요,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안식일 식탁이 되면 전체 가족, 모일 수 있는 가족이 다 모입니다. 그 식탁에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손주까지 그 식탁에 다 모여서 안식일 뭘 먹는가? 만찬을 먹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하고요, 이 안식일 되기 직전,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는 게 그 테이블에다가 음식을 다 준비하고 테이블에다가 촛불을 켜는 겁니다.
이제 촛불이 딱 켜지면 그때부터 시간을 딱 봐서 이 안식일을 초 단위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딱 시작이 되면 촛불 켜지면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되면 거기에 집안의 가장 연장자가 그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게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뭘 하는가? 거기서 토라를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 오경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장자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게 이제 안식일 식탁이에요. 그 안식일 식탁을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가족의 행사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간의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유태인들의 디스커션 컬처라고 그래가지고 토론 문화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냥 거침없이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게 유대인식 교육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일 식탁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우리 가정 안에 이 식탁 문화를 다시 한번 살려야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린 시절 온 가족이 같이 밥 먹었습니다. 그 밥상머리에서 애절을 가르쳤고 밥상머리에서 가족의 회의가 이루어졌고 밥상머리에서 중요한 가족사들이 다 거기서 의논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이 다 모여서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식사하세요? 아버지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대로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식탁 문화가 가정 안에서 참 힘든 그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든지 온 가족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꼭 한번. 그래서 여러분 주일 저녁 식탁을 엄마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가장 맛있게 좀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일은 뭐 특별한 날이네. 다른 날은 막 공부하기 바쁘고 그리고 정신없이 학교 가느라고 바쁘고 직장 가느라고 바쁘고 그랬는데 주일 저녁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날이네.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르고 좀 다른 날이네. 그런 어떤 의식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식탁 문화예요.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힘든데 힘들어도 한번 해봐요. 주일 저녁 식탁은 메뉴를 좀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막 거창하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 갔다 오면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른 날이구나 그 개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식탁을 그렇게 꾸며갔어요. 오늘 이 식탁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여기에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안식일 식사 자리에 가족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여기에 초청을 해서 안식일 식탁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유태인들의 식사는 이런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 여기에 딱 앉으면 여기 상석이라고 그럽니다. 높은 자리. 이 주인하고 가까운 사람이 최고로 친한 사이예요. 근데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주인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이란 말이죠. 관계도 그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초청을 했는가?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죠.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초청한 그 만찬의 자리에 어떻게 쓰든지 그 사람 옆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뭔가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내 인생에 뭔가 얻을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높은 사람하고 눈에 잘 보이려고 하고 높은 사람하고 친분을 맺으려고 하고 높은 사람을 알려고 그럽니까?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막 여기에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쓰든지 그 옆으로 가서 밀치고 땡기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은 처음에 저 밑에 가서 앉아. 그러면 주인이 딱 들어와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너 이쪽으로 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누가 아는가? 하나님이 알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앉아야 될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주어도 다른 사람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앉아야 될 자리로 나를 올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앉아야 될 그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하고,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 감옥에 처박혀져 있었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그 인생 감옥에 처박혀서 네 인생 끝날 만한 친구가 아니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제국 그 나라의 2인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는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청했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지금 초대한 그 바리새인의 주인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일까? 여기에 벗이 나오죠. 두 번째 누구예요? 형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친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부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그 네 부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영어에는 무슨 표현이 되냐면 그냥 벗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니라 네 친구예요. Your friend, 네 친구. 여기 형제들도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Your brothers and sisters, 너의 형제 자매들. 친척도 Your relative, 너의 친척들. 그 다음에 너의 부한 이웃들, Your rich neighbors, 부한 이웃들. 그래서 전부 다 이 네 가지 이 초청된 사람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영어에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너의. 지금 여기에 초대받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이 초대받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할 때 그런 사람들 다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친구라든지 형제라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그리고 친척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부자인 이웃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뭘 생각을 했을까? 유대인들의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책들이 서점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을까? 그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길잡이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성공의 자리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 자기 개발서 성공을 위한 길잡이 그 내용 가운데 많은 경우에 뭐가 있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열 수가 있을까? 상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얻어낼 수가 있을까? 바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들 속에 바로 이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네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왜 초청했는가? 내가 초청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격을 이만큼 높여주면 그 사람도 나를 높여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자체가 틀렸다 나쁘다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차원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부 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전부 다 이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를 이만큼 올려주면 그도 나를 이만큼 올려줄 것이다. 내가 그를 이만큼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이만큼 대해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여기에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은 너에게 다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네가 대접을 하고 너도 대접을 받으면 계산은 끝난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 그러면 내가 대접을 해서 저 사람은 또 대접을 받고, 그리고 서로 주고 받고, 그것을 영어로 give and take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고 받고 그러면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줄 만한 상이 없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저 사람이 대접하고 대접을 받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 그런 대접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에게서 어떤 받고 사람에게서 주고받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 그 일반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있어야 될 자리로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이 대접하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만한 그런 대접을 하고 초대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네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거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차라리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13절에 보시면 잔치를 베풀고던 차라리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 두 번째, 몸이 불편하다. 그 이야기는 신체적으로 불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자, 이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예요? 네 번째 이거 시각장애들. 자 보세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초대해서 대접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럼 오직 마음뿐이죠. 대접해 주어서 고맙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어서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해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날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만약에 대가를 받지 않고 대접을 한다면 누가 갚아주는가? 하나님이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언제? 부활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세에서도 갚아주시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 그러니 만약에 초대할 마음이 있고 뭔가 대접할 만한 능력이 된다면 반대급부를 바라고 대접하고 대접을 받고, 그런 차원에서의 교제와 관계의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믿음의 차원에서 정말로 내가 대접해도 나에게 대접해 줄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선교를 하고 오면 그분들이 우리 대접할까요? 안 할까요? 대접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을 받고 사는 기쁨과 행복함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사람이 참 묘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정도 생각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속에서 올라옵니다. 내가 자기를 어떻게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속에서 막 화가 나는데, 대접하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이제 그런 저기에서 이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래,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대접한다 하더라도 대접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뭐 다시 대접받고자 하는 생각을 이만큼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을 한다면 참 거기서 뭐가 있는가? 사람은요, 대접하면서 기쁜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고 대접하면은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이지만 처음부터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대접하고 공개하면 참 묘하게 속에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대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필리핀에 가면 뚜보 지역에 가서 거기 이제 피딩 사역이라고 그래서 뚜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 이제 그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그 사역을 이번에 한 코스로 넣었습니다. 뚜보라면 그 지역 자체가 빈민가들입니다. 빈민가도 그런 빈민가,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빈민가. 거기에 개천이 이 동네 한 가운데 쭉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개천 위에서 대소변 다 보고, 집이라고 해서 딱 들어가면 들어갈 때부터 90도로 인사하지 않으면 이마에 쿵쿵 찌고, 방이라고도 할 것 없는 그 공간 안에 아빠, 엄마, 동생 할 것 없이 그냥 한 공간 안에서 우글우글 그렇게 살고 있는, 위에가 무슨 지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불법으로 지어서 거기서 얼기설기 모여서 살고 있는 그쪽 지역에 벌써 10,000명 가까운 인구가 뚜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거기 가서 피딩 사역을 하고 그때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대개 이제 꼬치구이를 해가지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꼬치구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잘 먹기가 힘들어요. 고추구이하고 몇 가지 이제 반찬을 해서 그렇게 해서 뚜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가서 하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분들을 대접하고 돌아올 때, 내가 대접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 꼬치구이 해서 한 상 차려서 우리 대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걸 할까요? 그런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아멘이죠? 그런 인생 사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초청을 하는데, 초청하는 그 자리에 내가 꼭 뭔가 내가 주어서 뭔가 나에게 줄 만한 사람만 초청하지 말고, 내가 초청하는 그 자리에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 초청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자리는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해야지, 그런 심리로만 사람이 평생을 살면 스트레스 받아요. 속상해. 근데 이게요, 부모와 자식 지간도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했으니까 네가 이놈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면 속에서 그게 이제 해주면 고맙죠. 해주면 효도하는구나,
이 자식 놈이 철이 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게 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속이 막 상해요. 속이 상하는데 이게 며느리도 믿고 사위도 믿고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괜찮은데 기대가 무너지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괜히 속에서 막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는 그냥 불불 끓어오르고 여기서 연기가 폴폴 나고.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고 대가 바라지 말고, 자식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부모로서 내가 책임을 하고 부모로서 내가 자식한테 아무 대가 없이, 그렇지, 내가 줄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리고 흘러보내면 내가 자유스럽고 행복하더라고. 아멘이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주여 스트레스. 영어 발음이지만 다시, 이 영어 발음 하나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시 합니다. 주여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게 하옵소서. 스트레스 주지 마요. 주기만 해봐라. 그냥 누가 주면 받지도 마세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내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수 있으면 대접하고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식 뒷바라지 할 수 있으면 뒷바라지 하시고 끝나고,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뭔가 기대치를 너무 가지고 있다가 충족이 안 돼서 속상하고 그냥 원찮게 사시고 그냥 열받지 마시고, 그저 오늘 말씀 여러분 아멘 하시고 열받지 말고 은혜 받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돈 없으면 아파트 채 펴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